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히브리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강의하는 것은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요예배하고 주요예배 가운데 제가 거의 강의를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 구원의 진리의 핵심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잘 읽으면은 이렇게 왜 인생이 태어났고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이루며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또 우리 마음으로 믿고 복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런 핵심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어떠한 교리냐면은 이방인을 향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모든 만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핵심 교리를 들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교리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와 똑같이 또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는 어떤 거냐?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율법주의로 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율법주의로 간다든지 또 구약 시대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영지주의로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배교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을 깨우쳐주고 믿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들을 갖다 깨우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냐?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에요. 어디서부터 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죠. 그리고 역사서, 신약성경의 역사서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를 바울이 서신이라고 해요. 그게 13권이에요. 그래서 13권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다뤘어요. 자, 히브리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근거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서 디모데가 나오고 디모데가 놓이면은 너희가 알라. 그리고 그가 속히 오면은 내가 함께 그와 함께 너희에게로 가리라. 가서 보리라.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쓰지 않았냐.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또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서두가 딱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서두 1장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작가를 이걸 쓴 사람을
누구들에게 저자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상원어가 제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제 바나바다,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좀 유력해요. 이렇게 미상이고 알지 못한다 하지만 왜 바울이 쓴 것이 유력한 또 하나의 근거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에게도 능통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알게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을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 아우탄을 가지고 또 로마서하고 히브리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지만은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메시지고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그럼 오늘날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물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환난의 시대는 그렇게 아직은 경험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 일제 침략을 겪으신 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얻어맞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신앙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 시대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50년대하고 60년 초반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시대 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은 있었어요.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좀 경제적인 거죠. 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또 이제 최근에 또 조금 어려운 시기라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약 2년을 넘기고 있는데 또 오늘도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던 늘던 방역대책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우리 교회도 출석률이 50%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네. 그냥 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많은 교회들이 거의 동일하게 어떤 교회는 3분의 1 출석하고 있다. 그거 다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교회 이거는 조금 해제됐어요. 299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온라인을 예배드리고 뭐하나 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는 거야. 유튜브 틀고 TV 틀고 정 안 되면 오늘 내가 볼 일 있어서 출장 갔다 오든지 돈 벌러 나가든지 친구랑 모임 있어 나갔다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려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유튜브 들어서 재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50% 정도가 이런 온라인의 이쪽에 생활 가운데 접어들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하고 연관돼요. 그냥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은 꼭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또 제가 작년에는 저 포항에 있는 친구를 잃었는데 또 한 귀한 친구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4기 말기로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있어갖고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도장 찍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바꿀 것이 도장 한번 찍는 거고 바꿀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좀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때 로마에 항상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생활이 습관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 속에서 빠져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장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려면 좀 어려워요. 여기에는 레위 제사를 알아야 돼요. 모세를 알아야 돼요. 아론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다윗을 알아야 되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6장 7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게 무엇이냐 이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9장 10장인데 그게 레위 제사인데 옛날에는 송아지하고 황소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이런 제사를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서는 우리 만 인류를 갖다가 더 이상의 제사를 갖다가 폐한 거예요. 더 이상 송아지를 갖고 들어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매년마다가 짐승을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속죄할 제사를 드리는 그 예법을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님.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9장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받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전의 설교도를 받았고요. 그 설교도를 받아서 지은 것이 광야에서 텐트로 만들었다고 장막성전, 성막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장막성전, 성막성전이 이 사람이 돌로 이렇게 설계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나서 이제 바벨론 침략에서 불타고 허물어지고 나서 다시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또 재건한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마음의 영원한 성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의 그 디오스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 수 없어요. 너희 몸과 마음이 영혼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 성전에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핵심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 때 나타난 그 모형의 성전이 장막 성전인데 이제 하나님이 원형 성전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그 원형 성전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이 누구냐?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이거 오늘 헤비주스 다 하겠네 자르다. 예,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웃라인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결단하셔서 내가 히브리서를 꼭 내가 마스터해야지. 그리고 이 신앙을 제대로 내가 이제 잡아야지. 이렇게 우리 동명이는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모습을 하는지 너무 예뻐 죽겠어요. 우리 동명이가 성경에도 미칠 줄 믿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 믿는 거 헛믿었구나. 가짜 믿었구나. 이거 건성건성 믿었구나. 난 진짜 날라리 신자도 이런 날라리 신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와서 정말 신앙의 생활의 전 진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원형 성전이라는 거, 그 원형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서 이 땅에 그 광야에서 세워진 것이 그 장막 성전. 그 하늘나라의 성전이 그곳에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의 반차라고 뭐냐면은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 손자들, 이 아론의 반차로 오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성전도 성전에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큰 목자가 되시고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게 그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원형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그렇게도 옛날서부터 모세의 장막서부터 솔로몬 성전서부터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그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예법 이런 게 전부 돼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은혜의 시대냐 성령의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은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 여태까지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은 나타난다. 다른 종교는 인간 연구에 가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저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귀신이 만들어 놨다면 저거 신기하다고 만들어 가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이 성경은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걸 갖다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하지 않고 자연현생에서 산을 봤을 때 또 달나라를 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바다를 가는 사람이든지 바다 밑을 가보는 사람인지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자연이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니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자연 속에서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알게끔 하는 게 이게 일반 계시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 성문화시켜서 가르쳐주는 걸 이걸 갖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는 대개분이 그 모세라든지 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더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선지자들한테 계시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 시대 오늘날 시대 이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제자들을 양육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거 전부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느니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다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이걸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너무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을 또박또박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1절 다시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뭐 홍해가 건넌 사건 이거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갖다가 입을 열어서 주라고 신하게 하시다. 그래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상속자로 지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인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알려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절이요. 자, 이는 그 아들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이거 어디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거 그 교리예요. 사도신경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완벽한 우리 종교냐, 완벽한 이 기독교냐.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직도 서서 일해야 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찡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단번 제사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천사보다 귀하다.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이런 말들을 누구한테 한 적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5절이고요. 그리고 또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 천사들과 비교하고 2장에 가면 모세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선제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제사장 아론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것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귀한 분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리를 1장, 2장, 3장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1장에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은 더 뛰어나신 분,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고 존귀하신 분, 귀하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많은 것이 있어요. 건강,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자녀, 출세, 어떤 목표, 어떤 돈,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내가 소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이 마음속에 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러면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건 아들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better, 거기에 best,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이 이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이 모든 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전하고 이 핵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 1장의 핵심 내용은 이런 그 아들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천사보다도 또 어떤 선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놀라우신 분, 가장 귀한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귀한 원더풀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저기 이렇게 보면은 Here begins the wonderful stor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항상 이 가슴에 우리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원더풀 스토리를 써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원더풀 스토리, 놀라운 이야기를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더풀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조지 블레어 셰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104세까지 사셨어요. 스토리는 1909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909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오래되십니까? 이분이 21살쯤 됐을 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조지 블레어 셔라는 이 인물은 이렇게 찬양을 잘했어요. 목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21살쯤 됐을 때 그가 발탁이 된 게 어디냐면은 그 미국 뉴욕에 있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이죠.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사람에게 방송 제의가 들어옵니다. 당신이 너무 그 낮은 정으로 깔려져 있는 바리톤의 그 목소리가 너무 귀한데 여기서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가수를 이제 제안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았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도 하고 반은 안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했냐면, 내가 노래 부르는 건 좋은데 제가 노래도 부르지만은 나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하고 의논을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저러면 어떻게 한다. 근데 그 엄마가 그 피아노 위에다가 가사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가사를 보여줘요. 그 가사가 너무 귀해갖고 이 조지 블레어 셰어가 거기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 피아노를 치는 것이 가사가 먼저 나왔는데 그 가사의 소리에 맞춰서 피아노를 친 것이 오늘날 불멸의 복음성과 탄생하게 돼요. 그 가사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금과 은하고 바꿀 수 없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을, 거기서 이거를 찾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안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네가 무슨 특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시카고의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첫 번째로 부른 이 조지 블레이어 셔가 부른 곡이 첫 번째로 부른 곡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이 이 소문을 듣고서는 그의 제안을 받으려고서는 그는 찬양 가수로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빌리 그레함을 만나요. 빌리 그레함은 자기보다 이제 훗날이죠. 좀 세월이 지났는데 빌리 그레함을 만나는데 약 10년 더 어린 젊은 사람이에요. 그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할 때마다 항상 설교전에 나와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인물이 이분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기라성같이 가수로 세상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그래미 어워드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위로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미 어워드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아요. 마지막에는 102살 때 이 사람이 그래미 어워드를 한 번 더 받는데 평생 공로상처럼 휠체어를 탄 채로 나와서 봐요. 그럼 휠체어를 탄 채에서 찬양을 불러요. 아주 놀라운 얼굴인데 너무 귀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이 부른 영상 이 찬양한 곡 같이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예, 50년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집회 때 찬양했던 건데 너무 귀해요. I'd rather have Jesus. 그게 왜 I'd rather have가 나왔어요. rather라는 말이 나올 때는 차라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금과 은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택하겠다. 그거보다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다. 가장 귀하다. Than any others. Than silver and gold. I'd rather have Jesus. 이걸 찬양해요. 평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워십, 예배드리는 거. 워십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약속들이, 소중한 일들이 예수보다 더 많은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평생 나의 찬송 제목은 무엇일까?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무엇일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원더풀 스토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상고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얻어서 또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주님을 워십하고 경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